좀 본문 말씀이 짧지 않습니다. 22장 3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저 사람은 희귀하다 그의 책을 주어라 하고 사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예고했던 것처럼 독서 나눔을 갖는 그런 주일입니다. 독서 읽기 캠페인은 3월부터 지금 4월 주째 주까지 계속했고 나눔으로 하겠다라고 거의 제가 강제적으로 계속 푸시를 이제 했는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마도 이따가 있을 독서 나눔 시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공유될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 설교는 관련돼서 조금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독서 나눔 주간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 먼저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눌 책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책 성경에 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 그리스도인 사이에 비교를 한 가지 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보다 유리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실제적인 경험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유리한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태초부터 초기 기독교 시대, 즉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일들까지 모든 역사를 과거로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놓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어쩌면 부활 이후에 어떻게 기독교 역사가 펼쳐지는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부활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에 대한 모든 기록,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우리만큼 주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인 이 성경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철벽을 치시고 본인을 감추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기도하고 음성 듣고 나서 직통 계시 받았다, 직통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계시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검증되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관적인 보편적인 계시 가운데 하나는 성경이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제가 오늘
이따 독서나 때 나눌 책 가운데 한 부분에서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하고도 주장하는데 자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노아 이야기를 읽고 아담의 창조를 읽으면서 너무 그 인물에 빠져서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조연이 되고 한다. 성경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강요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책은 우리가 흔히 보는 위인전이나 역사책과 달리 과거로서 그 결말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과거 역사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미래까지도 여전히 존재하시며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가 과거에 멈추지 않고 과거에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지금의 순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점,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한 물음도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길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신약, 약의 이 약자가 어떤 약보를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구약, 신약? 이렇게 조용하군요. 네. 약속. 약속.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약속을 더 강력하게 말하면 언약.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주셨던 언약. 약속은 누가 흔히 말해서 이런 말 하죠.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약속은 좀 깨지는 우리가 좀 항상 존재하는데 언약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하신 그것들, 첫 번째 주신 언약, 그리고 새롭게 주신 언약이라는 의미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좀 유치한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네, 39권입니다. 신약은 27권에서 66권의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유대교인들이나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나 동일하게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정한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유대인들 히브리어 성경은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다만 배치만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구약의 39권은 우리는 유대인과 동일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좀 달라요. 우리는 이 약속이 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의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셨던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역사가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전해 듣고 그걸 통해서 글을 쓴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거는 정말로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진짜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어떤 거는 그냥 소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분 혹시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해외에 저희가 질문을 했었는데 도마복음 이런 거 있거든요. 외경, 위경 이런 책들은 이제 검증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거는 성경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척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은 그냥 문학작품이고 어떤 것은 이단적인 것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랜 시간 회의를 거치고 검증을 거쳐서 이 저자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책이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읽어줬던 것들인가 다 분류해서 그 중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한 것 27권만 우리가 채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과정과 성경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모든 과정이 성령님께서 진행하시고 보호하신 결과다라고 교회는 이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믿고 그것을 우리가 그 보호와 그 권위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캐논 뭐 사진기도 있고요. 뭐가 있죠? 네, 캐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캐논이라는 것은 의미를 따지면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향편지 제 마이크 1번 볼륨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또 캐논에 달려있는 기준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제가 글 쓰는 거를 조금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필기 같은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는 분명히 열심히 글을 쓰는데 다 쓰고 칠판도 마찬가지로 항상 보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막 이렇게 내려가거나 나는 항상 올바르게 쓴다고 하지만 밑줄이 없는 곳에다가 글을 쓰고 나면 항상 삐뚤빼뚤 내가 원하지 않게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 없는 거 계속 싫어하고 줄 있는 노트 좋아하거든요. 줄 하나만 올바르게 그어져 있어도 그것을 기준 삼아서 제가 글씨를 똑바로 따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청년들 같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기준 삼아 나아갔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맞춰서 살아가려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선한 행실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는 제가 예전에 다른 적 듣던 것 같아요. 죄의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게 죄예요. 근데 이 죄의 하마르티아의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양궁을 생각하면 관역이 있는데 여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에서 여기 딱 맞는 게 아니라 벗어난 다른 곳을 맞추는 것, 이런 거가 흔히 말하는 죄의 어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면 이 관역을 기준이라고 했을 때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거 죄의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그럼 이 기준은 무엇이냐? 얘기했듯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을 다른 것에 대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죄는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고로 성경을 벗어난 것이 죄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자 한다면 내 삶이 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분열왕국 시대 이야기 잘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도 이렇게 길쭉한데 나라가 이렇게 둘로 분열했어요. 12지파인데 위에는 10개의 지파, 밑에는 2개의 지파로 분열됐습니다. 이 위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로 구성된 나라 이름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밑에 있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찍 멸망해요. 왜냐면 한 번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산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윗의 후손들의 나라였던 남유다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20명의 왕 중에 한 8명 정도가 부분적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번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이라면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았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이 심판당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자기네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분열왕국 시대에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많은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손혜연이라는 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청경수 신도 믿고 다 믿은 거예요. 왜냐면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보다 또 농경은 이 신이 좀 난 것 같고 재물은 좀 이 신이 난 것 같고 이러니까 다신론처럼.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기본의 특징은 유일신론이죠. 하나님만 믿어라 해요. 하나님 믿어. 혼합 종교가 이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스스로는 너 하나님 믿어? 당연히 나 하나님 믿어.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다고 생각한 자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항상 하나님 믿고 대신 다른 것도 예배하는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했으나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 신앙은 없었던 겁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인지 들으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간에 써서 붙이고 손목에 매고 이러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과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죄와 멀어집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시대, 이 시대에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예배도 있었어요. 종교적 의식도 언제나 있었습니다. 모든 절기를 다 지켰을 거예요. 근데 정작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게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삶도 말씀과 철저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얼마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신경적으로 마음의 위치도 묻는 거고 실질적 위치도 묻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성경 웬만하면 집에 어디 구석에 꽂아놓고 그냥 오기 쉽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때도 건드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예배 때만 딱 빼갖고 오는 경우 많잖아요. 말씀과 나의 거리는 어디쯤입니다. 북쪽은 분열 이후 하나님 앞에 섰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유다도 아까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관심이 없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걸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주시에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서 점차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시점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이 통치 때 성전에 보수 공사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보수 공사하다가 우연히 하나의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책이 오랫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발견했다고 막 놀라고 기뻐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내게 없고 그냥 없는 듯이 살았던 것이 발견됐는데 그걸 보고 새롭게 깨달은 것이라면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잊혀졌는데 찾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에 관심이 끊어지자 잃어버려도 없어져도 찾지 않은 채 그렇게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나온 하나님의 책이 아마도 토라 율법책 중에 하나인 신명기일 것이라고 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너희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과 너희가 하나님에서 멀어졌을 때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모세의 설교인데 언제 쓰인 거냐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해서 광야에서 다 심판당한 후에 그 이후에 모세가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아냐? 너희 조상이 이렇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 실패를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해서 너희가 약속한 땅을 성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신명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백성이 그 땅에 살면서 오랜 생활 동안 다시 말씀이 잊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말씀 없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책이 발견되자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 책을 읽게 됩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없었던 기준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가 그 성경책 하나의 말씀을 읽자마자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내가 통치하는 방향과 통치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어긋나 있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그 순간 그냥 그가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깨달음에 그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말씀이 존재합니다.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굳이 내가 성경을 펴서 읽지 않아도 TV만 틀어도 성경이 막 말씀이 나오고 라디오만 틀어도 말씀이 나오고 인터넷만 열면은 어플만 열면 말씀이 막 넘쳐납니다. 성경 한번 펴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에 오면 말씀을 또 듣습니다. 자,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평상시에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렇게라도 말씀을 접했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 순간 내가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요시야는 반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어긋났다고 깨달은 후에 정책을 다 바꿉니다. 나라의 방향성을 다 바꿔요.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내어 쫓게 됩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을 예배하다 산당을 부수고 이제 사라져있던 하나님의 예배들을 부활시키고 종교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회복되고 그 기준에 반응하니까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어요. 이 순간이 남유다의 역사상 정말로 손에 꼽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노력이 내게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기준대로 내 삶을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사람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까? 남유다의 모습과 같이 어딘가에 있겠지. 스스로 내가 찾아서 그 책을 펴서 읽은 적이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혹시 시간이 흘러가신 것은 아닙니까? 남유다는 항상 자신들이 여호와의 종교 안에 거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생각은 오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안타깝지만 우리도 교회 안에 기독교란 종교적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 없는 기독교인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과 제대로 내가 한 번도 동행하며 말씀을 펴서 읽으며 이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단 한 번도 성경을 스스로 펴서 읽어보지 않은 분들에게 이 시간 권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찾아서 그 책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반면에 한때 내가 진짜 열심히 말씀을 읽었는데, 한때 내가 진짜 말씀 열심히 봤는데 라고 과거로서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내게 지금의 삶이 너무 먹고 살기 분주해서, 혹은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버거워서, 혹은 내 미래를 준비하느라, 아니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너무 좋아서 말씀과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이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기준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교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번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항상 힘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몸이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몸이 부유해지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1월 이후로 체중을 안 잽니다. 체중을 제가 날마다 경신할까봐 체중을 안 재고 있는데 저와 얼마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우리 세훈이 형제님이 너무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제님 30대 중반인데 어떻게 이렇게 몸을 유지합니까? 그랬더니 되게 항상 운동을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연옥이가 왔지만 연옥이 경찰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경찰 시험 준비하느라 체력 훈련을 하는데 연옥이가 이번 주간에 이제 헬스를 시작했대요. 눈물이 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동안 근육량이 다 없어져서 공부하느라 이거 그런 것입니다. 안 하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말씀 여러분 안 읽다가 읽으려고 하면 목사님 읽으라고 해서 한번 폈는데 이걸 도대체 왜 읽으라고 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3번 늘어갈 때마다 내 영적인 근육과 내 영적인 건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나를 이렇게 딱 공격해도 딱 버티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격 한 번 딱 왔을 때 바로 휙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에 한 주에 한 번은 사실 부족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죽을까봐 한 주에서 영양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책을 펴서 읽는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찾고 그대로 따라서 행한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살짝 바꿔봤습니다. 요시야 부분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모세의 율법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했습니다. 한번 각자가 자기 이름을 동그라미 부분에 넣어서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정규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은 강정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수업 혹은 신학수적을 읽고 모여서 나누고 가지려 합니다. 때로는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읽는 것도 굉장히 생소하고 오랜만에 해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목사가 교회가 이렇게라도 강요하지 않으면 잘 안 읽거든요. 너무 바빠서. 성경은 그나마 또 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기독교 서적을 마주하지 못할까봐 캠페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월에 했으니까 가을에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앙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양식을 누리는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려야 겠으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식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주일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교제 파티를 누리는 사귐을 누리는 우리 삶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학자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얘기합니다. 내 삶이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이 원하는 만큼 발맞춰 걸어갈 때 그 길에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일 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말.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장 큰 행복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시야와 같이 내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죄와 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